오늘은 이 예배가 늘 그렇지만 행복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나오는 게 부담이 아니라 예배가 행복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는 일이 사실은 삶 가운데 쉽지는 않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요새 이제 봄을 맞아서 교회 일을 이제 봄 단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늘어나더만 팽개치면 그냥 있는데 하려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우리 서건사님하고 골프 한번 하시기로 했는데 골프 갈 시간이 없어. 일이 막 늘어나가지고서 죄송도 하고. 그래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역시 봄은 아름답다. 수집게 수선화가 우리 교회도 들여다보면 수선화가 수집게 고개 숙이고 어느새 보니까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아, 너 나보고 웃냐? 나도 너 보고 웃어줄게 하면서 일하다가 수선화를 보고 웃음을 저도 던져봤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일찍 피는 벚꽃이 만개에서 활짝 피니까 차에 탔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사말에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 옆 사람이 아름다운가 한번 쳐다봐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데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 사람을 비교할 때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말하는데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아,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것 같으면 못 살 사람 하나도 없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 같으면 병들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살고 나서 다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결국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 인생을 살면서 좋은 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보기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요? 안 만났으면 좋은데 또 그런 사람만 또 만나. 그게 인생이야. 어쩔 수 없다니까. 근데 저는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씀 앞에 저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못된 왕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근데 거기 있던 선지자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죄가 있어? 죄는 아왕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내가 이제 비 안 내릴 거야, 하나님 잘 섬겼던 엘리야는 무슨 벼락이냐 이 말이야. 그 벼락을 치려면 아왕에게만 내리면 좋은데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뭐요? 어려운 시간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에게 어려운 시간 아니,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자지만 그 시간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었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도 물어 그렇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살만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잘 섬겼던 엘리야도 힘든 시간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사랑케 한 믿음의 성도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나에게도 어려운 시간은 찾아온다. 저는 한 가지 성경 말씀에 욥을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은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이 때마다 절기마다 잘못될까 봐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연강 돌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의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욥의 가정에 어느 날 재앙이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닌 이웃 나라가 쳐들어서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재물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10 자식들이 집안에서 먹다가 태풍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때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벌을 내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욥의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주었던 것을 갖고 가는 분도 그분이신데 죄 많은 인생에 감히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의 가정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어려움의 시간을 주었을까?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가정에 시련과 어려움을 찾아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시험 들어요. 절대 교회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 이유가 없어. 근데 뭔가 교회 앞에서 일 안 한다는 사람, 그럼 내가 주일에 충성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냐? 지금 엘리야는 신앙상으로 가서 어려움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함께 어려운 사건이 찾아오니까 그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그를 만났는데,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읽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잠깐만요. 저와 사랑케 한 믿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는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찾아왔나? 그거는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주님만이 알아.
주님만이 알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충성했을 뿐인데, 나는 교회를 위했을 뿐인데, 근데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들이 주님의 일 하다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 내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나 부족한 거 많지만 말씀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는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시간이 왔다면, 시련의 시간이 왔다면 주님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한 교회 장로님이 되려면 연단받아야 되고, 한 교회 기둥이 되려면 연단받아야 되고, 연단받지 않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오늘 힘드십니까? 이유와 까닭 없이? 아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들,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전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오늘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인정하세요. 아니야,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 오면 안 되는 거 왔어요. 나의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와, 그걸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 교회 나가는데 마음이 왜 이렇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왜 이렇지? 맞아요. 주님이 당신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아니하리라. 그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은 아무 이유 없는 엘리야에게 당같이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아니요, 이유 없이 나에게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다면 분명히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꼭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꼭 기억하시고 언젠가 여러분들의 금같이 반짝거리면서 하나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지금 이 힘든 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속상한 일이 생기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반드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요.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뭐를 떠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 시간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서 떠나 동쪽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가 알다시피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를 잘 압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없어졌어요. 그 여인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 땅에는 먹을 것이 흉년들어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나오미는 모압으로 갔을 때에 잘 살려고 갔을 겁니다.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의 인생은 가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을 의지했는데 두 아들을 장가보내서 두 아들이 또 다 죽어버렸어. 아니 모압으로 온 것은 살려고 왔는데 왜 모압 와서 지금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의 뜻인데 난 나오미가 아니야. 난 슬픈 여자야. 내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웃을 일이 없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데 동네에 와서 놓고 보니까 함께 베들레헴에 있던 그 동네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는 거지 어렵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사랑 귀한 믿음의 성도는 조금만 힘드시면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하고 그린 시내까지 숨고 거기서 잠잠히 기다려. 제가 미국에 갓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 때에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장 목사 미국 가니까 어때요? 아우 와서 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도 힘듭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내 목에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장 목사 힘들고 모진 바람이 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납작 엎드려 있어. 일어서면 바람 다 맞으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야, 바람이 지도 불다가 말겠지 360일 매일 불겠냐? 환난과 시련은 불러 말아요. 그걸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잠시 흉년했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갔던 그 여인은 슬픈 여자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고 하나님 붙잡았다면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텐데 지금 나에게 당장 마음이 안 든다고 떠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은혜 장소를 어렵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지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세요. 찬송 부르면서 극복하세요. 기도하면서 극복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극복하세요. 반드시 어려움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저는 그 선배 말씀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야, 장 목사 360일 매일 바람 불겠냐? 지도 불다가 그치겠지. 선배님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온갖 이민,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 땅에 와서 시련 속에서 엎드렸더니 그 바람은 그쳐서 양집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바람이 싫다고 떠나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엎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또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같이 죽을 때까지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사랑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믿고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 시내가에서 물만 먹고 살아요?
굶어 죽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시간이 있어. 할렐루야. 그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가서 너를,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굶겨 먹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물며 까마귀를 통해서도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기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시키는데, 저는 양지교회 지금 목회한 지 개척해서 28년 됐지만 한 끼를 굶은 적이 없어요.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냉장고가 6개, 우리 교회 6개 냉장고 가득 찼어요. 까마귀를 너무 많이 때려보내, 때로 하나님이. 응? 까마귀 말고 좀 다른 거 좀 보내줬으면 좋은데. 응?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것은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시작. 까마귀들이, 이게 뭐예요? 조석, 아침 저녁으로 책임져줘. 보세요. 엘리야가 땅을 파서 뭐 곡식을 가꿨습니까? 엘리야가 사냥 때 고기를 잡아왔어요? 아니, 엘리야는 아무 먹을 것 없는 시냇가에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더니 책임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서면 맞아. 응? 뭐 모난돌이 침 맞는다고? 나서면 의도 터지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서면 의도 터지게 돼 있어. 신기해요. 교회에서도 내가 일 좀 한다고 고개 바짝 들면 의도 터져. 근데 성경은 늘 낮아져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야, 음식. 그 강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굶길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쫙 내려줘서 아침마다. 근데 그 만나가 이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의미가 뭡니까? 만나는 신학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늘 자가, 겸손의 낮아짐의 의미야.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만한 거 하나 딱 떨어뜨리면 하나만 주워오면 되는데 그 작은 걸 죽게 만들어? 엎드려, 땅에 엎드려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가 잘못하면 교만해져. 커지면 교만해지려고 그래. 아니요, 커질수록 엎어져야 되고 내가 더 있을수록 낮아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음식 하나 뭐 하는 거 지금도 보니까 엘리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너 거기서 가만히 숨어 있어. 내가 너 굶겨 죽이지 않을게. 그랬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을 먹여주었어요. 이게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괜한 걱정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믿습니까? 다 사람이 걱정을, 미리 걱정을 가부시기에 꺼다가 걱정해, 미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달 후에 것까지도 걱정해. 근데 한 달 후에까지 걱정한 사람들은 정신병원 좀 진찰을 해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한 달까지 살런지 안 살지를 몰라. 우리 구원사님하고 가장 친하신 이민 초창기에 오셨던 권사님들이 필라델피아 사셔요. 그러니까 권사님 때 자꾸 놀러 오신다고 요새 계속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요새 바쁜데 온다 그러는데 와서 한 일주일 계시다 그러는데, 그래서 원래 4월 달인가 언제 오기로 했다가
뭐가 있어서 5월 4일날 오라고 그랬다가 또 전화하셔가지고서 한 6월달 지나서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계실 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그때 오시라고 6월달 넘어서 오시라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다가 그분들 그때까지 사실 수 있어? 왜? 연세가 80이 다 넘으셔서 장담 못하는 거야. 근데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건 엘리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양주교회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 또 약 털어 먹어야 돼. 약은 잡숴야지. 그런데요, 엘리야가 좋은 것만 아니야. 문제가 생겼어. 7절 말씀이라고. 7절 말씀, 7절 성경 7절 말씀 시작. 아니 까마귀가 떡을 날아주고 다 좋은데 시냇물이 말 비를 안 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여보세요, 떡은 뭐하고 같이 먹어야 돼? 물 없이 떡 먹으면 얹혀 죽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시냇가에 물은 잠깐 말라가는데 떡만 자꾸만 까미겨서 떡만 참고 싸서 우리 냉장고에 떡이 얼마인지 몰라. 떡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필라델피아 인터넷 복음방송국에 영상 설교 때문에 한 달에 2번 나오라는 거 2번은 멀어서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가면 거기 여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만 모이셔. 큰 교회 장로건. 근데 가면 끝다 오면 그 필라는 떡방간이 많이 있잖아. 오후가 떡방, 가연. 떡을 두서 한 보따리씩 그냥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 떡 한 사 먹고 누가 냉장고에 떡이 여기 밀려 터졌어. 떡이. 지금 보니까 그게 방송국이 까마귀네. 응? 응? 그런데 물 없이 떡 먹으면 못 먹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그러면 나는 목구멍 메어 죽으리라 이 말이야. 야,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워.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면 떡 못 먹을 줄 알고 도움의 성길 준비해놔 안 준비해놔? 또 준비해놔. 그게 지금 8절과 9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브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가서 가브에게 명하여 내 음식을 할렐루야. 시냇가에 물이 마를 것을 알고 사르밧 가브까지 준비해서 그 가브의 마음을 움직여 엘리야의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셨어. 이래도 걱정하실래? 이래도 한숨 푹푹 내실려? 아니요. 저와 사랑케 한 믿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께 맡기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주님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꽃피는 봄매, 따뜻한 계절에, 어떤 사람은 꼭 돌아가서 12월 한창 추울 때 1월 달에 장례식가 막 추워서 막 얼어 터져서 오긴 왔지만 아우 왜 돌아가셔도 이런 날 돌아가셔. 이런 경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그것도 누가 정하는 거야? 내가 봄날 죽게 싶다고 좀 봄날 죽는 거요? 아니야.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왔지만 그 시간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나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까마귀를 보내주고 사르밧 가브를 보내서 책임져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괜한 걱정했다. 시작. 괜한 걱정이요. 아니 괜한 걱정이라니까. 내가 볼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머리가 돌아. 이 걱정 저 걱정. 저는 분명히 예배 서두에 그런 말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을 모든 걸 책임져 주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